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온천과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어버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의 재미있는 답안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것을 초등생들의 엉뚱한 시험 답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보니까 그게 엉뚱한 답안지가 아니라 참신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성방가이죠.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 상황을 더 실생활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아빠인가? 로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쳐서 치며 먹어야 한다. 설탕을 쳐서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소금을 치며 먹어야 한다. 이런데 아이들은 배운 대로 쓰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 좋아도 어차피 준비했기 때문에 하려고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아무래도 잘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아이에게는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했더니 이 초등생의 대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어버이의 사랑에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그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가재는 개편이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요. 가재는 개편이지만,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도 나는 아름다운 편이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스스로 한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 날이 되면요, 괜스레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으니 잠잠할 수 없듯이, 효도하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곁에 계실 때는 귀한 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왜 떠나시고 나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름이 바로 어버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살기가 힘겨워 허덕일 때면 문득 찾아가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산소, 부모님이 계신 묘소입니다. 거기 가면 내 거짓된 자아를 다 벗어던지고 진실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시인 문태주는 어떤 부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서서 밥 먹자 하신다. 오늘은 그 말씀에 넓고 평평한 잎사귀를 푸른 벌레처럼 다 기어다니고 싶다. 막 푼 뜨거운 밥에서 피어오르는 긴 김 같은 말씀, 원래 같은 부름, 나는 기도를 올렸다. 모든 부름을 잃고 잊어도 이 하나는 저녁에 남겨달라고 옛성 같은 어머니가 내딛는 소리로 밥 먹자 하신다. 시인은 밥 먹자 하시던 늙은 어머니의 음성, 그 음성을 잊지 못한 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 밥 먹자 하라고 하는 음성이 막막하기만 한 이 인생길에서 그는 피난처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향해서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만 아무 판단 없이 그저 자식에게 더운 밥 먹이고픈 그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닷 같기 때문입니다. 밥 먹자 하시는 어머니의 그 음성,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그 어머니의 음성, 이제 더 들을 수 없어 애석한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버이 되셔서 데베라 바닷가에서 따신 밥 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면귀야 밥 먹자, 아무개야 와서 밥 먹고 가.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밥 드시고 가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몇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1절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의 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인하고 비슷합니다. 뭐뭐 안에.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뭐냐면 뭐뭐 때문에, 뭐뭇으로 인하여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깊은 영적 의미예요. 무슨 조건이나 외모나 재력이나 학벌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몸을 빌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부모님 없이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는 후배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나의 뿌리, 부모가 있기 때문이기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 보면서 우리의 뿌리 되신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또한 2절에 보면 순종하라 이렇게 하죠. 순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히포쿠어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쿠어는 듣다, 아래에서 듣는다. 다른 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내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찰이라고요?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시면서 냉장고 문을 여닫아도 얘야 우리 아들은 이거 좋아한다, 얘야 우리 아들은 이거 좋아한다 하는 시어머니도 요즘 많이 없지만 그럴 때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들어드리고, 어머니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어머니 하는 것보다가, 물론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 더 좋겠지만 나도 맞벌이 하는데 바쁜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이라도 내 어머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순종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공경하라, 이게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용어인데 전리품을 나눈다 혹은 공을 치해할 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즉 부모라고 하는 존재, 내 뿌리, 이것을,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10위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 우리가 얼마나 53년 휴전 이후에 헐벗고 굶주린 인생을 살았습니까? 70년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십니까? 조정래의 소설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한국으로 돈을 다 보냈더니 동생들 다 키우고 다 자리 잡았어요. 이제 나도 한국 가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돌아갔는데 어쩌죠? 다들 눈치를 주네요. 나 때문에 다 살았는데. 그래서 다시 죽지 못해 독일 간 이야기가 조정래 소설 한강에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나라를 일군 우리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그분들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의 확대된 가정인 동수원 장로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의 발자취라고 하는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초대 멤버분들이 눈물로 쌓아 올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1982년 10월 31일 인계동 436번지 7평짜리 외양간을 수리해서 시작해서 상가성전, 지하성전, 그리고 오늘 여기 망포동 성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처음에 7평짜리 외양간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보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와 끝없는 열정의 기도와 성령의 체험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이 교회의 벽돌 하나하나가 다 눈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눈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 존경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공경은 우리는 어디에서 또한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레츠라고 해요. 아레츠. 어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과 공경을 연습하는, 순종과 공경을 연습하는 공간으로서의 땅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확대된 사랑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우리끼리는 목장 안에서는 서로 가슴 아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손잡아주고 챙기잖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인 이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갈 때 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가정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장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순종과 공경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산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어떻죠? 가정도, 어떤 분은 부부 생활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가정에선 그걸 가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나고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해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경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갈등이 없으면요, 진짜 공동체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 진짜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도 지켜야 하듯이, 사랑하는 가정도 내가 감당해야 하듯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세상 살기도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그저 위로받고 사랑받고만 싶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잘 지켜서 오늘 예쁘게 찬양한 이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싫다고 불쑥 떠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서 주보에 나온 대로 주님 안의 한 가족이란 주제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육 공동체에서 준비한 섬김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이들이 직접 꾸며서 만들었는데요, 나누어 드리는 것은 작은 선물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을 담았어요. 보니까 강대상에도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도전을 도저로 지었어요. 실패가 아니라 도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도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네, 하나씩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함께 우정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동서원 장로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의 자녀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랑법을 아십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아 땅 위로 내던지고 있어요. 땅에 던져진 물고기들은 잠시 파닥거리다가 죽어갑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상하게 여겨져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자 원숭이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물에 빠진 물고기들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우하는 지혜 없는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치유상담의 대가 정태기 교수님으로부터 함께 공부하며 들었던 실화입니다. 딸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마에 탁 올려놓고, 주님, 우리 딸 선영이 이화여대 영문과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몸이 커졌는데도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버지 장로님은 문을 벌컥벌컥 열고 새벽마다 들어가서 봄이면 봄마다, 여름이면 여름마다, 가을이면 가을마다, 겨울이면 겨울마다 그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 선영이 이화여대 영문과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영이는 가명이에요.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8년간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 채 마치기도 전에 미쳐버렸습니다. 목동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실화입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 딸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딸을 사랑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 사랑법입니다. 원숭이의 이 사랑법은 자신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오히려 돕는 줄로 착각하는 원숭이 부모, 원숭이 선배, 원숭이 가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참된 삶의 일치를 배우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등을 외치는 세상이지만 꼴찌조차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꼴찌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집이라면 여러분, 그거 가정 아닙니다. 꼴찌조차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가정이어야 하고,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고유한 존재, 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이 역사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들의 꿈과 사랑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동수원 교회 안에서 대물림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정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돌이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지구별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동체가 뭐가 공동체인 줄 아세요?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한 놈이 옵니다. 더한 놈이 와.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함께 손잡고 가는 곳이에요. 설교문에 준비는 안 했는데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5월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아름다움을 향해 돌아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따스러운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호 달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만 불평하고 내 마음 잘 다스려 이 사랑 잘 지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이 동수원 장로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버이의 사랑,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 지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